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우리 원래는 우리 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읽어야 되지만 우리 가장 제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2절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귀한 롤 모델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가치로 살아야 하는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롤 모델로 마치 군대에서 우리가 처음 체조를 배우고 또 열중샷, 차렷, 경례 이러한 제식들을 배울 때 처음으로 우리가 교육을 할 때 항상 그냥 말로만 교육하지 않고 항상 시범조교가 나와서 시범을 보여줍니다. 그래 태권도에서 우리가 배웠던 차렷, 학교에서 배웠던 차렷은 발을 이렇게 모으고 벌리지 않고 두 발을 모아서 가지런히 11자로 만드는 차렷을 그동안에 우리는 학교 생활을 통해서 배워왔지만 군대에서 하는 차렷은 45도로 이 발의 내각을 벌리는 그러한 차렷이기 때문에 이것을 훈련병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일 때 시범조교를 반드시 보여주어서 이렇게 따라하라고 보여주는 그러한 것들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삶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렇게 이러한 모습으로 살라라고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많은 삶의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몇 가지 우리가 묵상해보고 또 결단하면서 우리 6월의 첫 주일 우리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7가지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중 5가지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 기사와 이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엇이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을 시작으로 갈릴리 지방에서 왕의 그 신하의 아들의 그 죽을 병을 고치시는 두 번째 기적, 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세 번째 기적, 또 오병이어 한 소년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 오병이어로 5천 명의 장정이 다 먹고도 배불리 남는 12광주리가 남았던 그 네 번째 기적, 그리고 물 위를 걸으셨던 5번째 기적. 이 5번째 기사와 이적, 표적 이러한 것들을 보이시고 나서 오늘의 이 상황이 오늘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5가지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 표적들을 보이시니까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놀랬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아주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모였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유튜브에 뭐 성지순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역의 특성상 이 마을이 굉장히 작고 좁고, 그래서 금방 소문이 나고 금방 어떠한 것들이 다 전달돼서 뭔가 일이 하나 벌어졌다라고 하면 삽시간에 퍼지는 그러한 배경을, 지역적인 어떤 배경을, 지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지요. 이미 5가지의 이 기적을 행하신 이후의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환호했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유명한 연예인이나 아이돌 같은 그러한 인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의 어떤 인기와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는 그러한 것들이 되면 저와 여러분 같이 연약한 우리는 우쭐댈 법도 하고 교만할 법도 하고, 또 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이것을 세력화해서 정치적인 어떠한 힘을,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할 어떠한 힘을 기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7장 앞에 2절 보니까 뭐라고 절기적인 배경이 나오냐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장막절이 가까웠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텐트를 치고 장막 생활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로 기념하여 제사하는 것이 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날 배경이 보니까 초막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3번째 그 3손가락 안에 드는 절기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큰 명절, 절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는 어떠한 인기 속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셨던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8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장막절에 그 절기를 지키러 너희는 성전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나니 이 명절을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라고 했습니다. 또 9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성전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많은 군중들, 많은 무리들, 제자들과 함께 이 장막절 지키려고, 명절 지키려고 성전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먼저 올라가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어떻게 올라가셨냐면,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사람들이 다 성전에 올라간 후에, 그리고 나서 혼자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올라가셨냐면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담대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로 치고 죽이라고 소리쳤던 가늠한 여인에게도 먼저 가셔서 그녀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너가 그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그 분노 앞에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어떠한 여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라서 행하셨던 담대하셨던 분이셨고, 하나님은 위대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서는 것을 꺼려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는 분이 아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소란스럽게 아니하시고 묵묵하게 묵직하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은혜를 주시는 때가 또한 있습니다. 그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하나님의 때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시되어지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분의 때를 따라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벚꽃이 보통 봄에 핍니다. 그리고 또 개나리가 봄에 핍니다. 그러나 지금 벚꽃도 개나리도 봄에 저 찬란했던 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때는 어떤 때냐면 바로 이제 장미가 한참 때를 맞는 그러한 때를 우리가 이제 6월 살고 있는 것이죠. 저렇게 꽃마다 저렇게 나무마다도 하나님이 정한 어떠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러한 많은 꽃들 가운데 하나도 하나님이 정한 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다른 꽃, 나무, 바다, 물, 하늘, 자연 이러한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빚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손으로 빚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코와 입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게 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셨고, 그래 DNA가 하나님의 DNA를 우리 안에 심어 주셨습니다. 그렇듯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창조물들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 미물들도 하나님의 때를 다 정해 놓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었고, 또 지금에 살고 있는 이 때에, 또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실 그 시간들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계시되어지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다 있다라고 하는 것. 봄에 피는 개나리 또 벚꽃들을 보면서 장미가 여러분 초조해하지 않았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막막해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벚꽃놀이 가고 많은 사람들이 다 개나리를 배경으로 사진 찍을 때 장미는 초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장미는 하나님이 장미에게 부여하신 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6월을 살고 있는데 보십시오. 그 찬란했던 벚꽃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찬란했던 개나리가 여러분 어디 갔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렸던 장미에게 지금의 때를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들과 비교하면서 여러분 막막해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장미는 장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또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을 때 그 때를 맞이하며 그 때를 영광스럽게 누리며 찬란하게 피어날 그 장미의 때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때가 알아지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또 내가 어떠한 삶에서 형통하고 잘되고 복을 받는다라고 해도 교만할 것도 없고 위축받을 것도 없고, 뭐 어려운 시간들을 내가 통과하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찌그러져 있을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이셨던 것처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때를 아셨고 그 하나님의 때에 맞게 사셨던 것처럼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을 향하여 환호할 때에도, 연예인 같은 그런 인기를 누릴 때에도,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리들이 다 떠나고 심지어는 제자들도 먼저 떠나고 형제들까지도 자기를 믿지 못해서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라고 요구하고 이야기하고, 또 나중에는 그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또 부인하고 하는 그러한 다양한 순간에도 예수님이 한 가지 흔들리지 않으셨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때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잘 될 때에도, 여러분이 잘 안 될 때에도, 여러분이 형통할 때에도, 여러분이 뭔가 매일 장애물을 만날 때에도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굳건하게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알기를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그 때를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훗날 제자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을 때에도, 팔게 된 것을 예수님이 알게 되었을 때에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이라면 얼마나 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얼마나 배신감에 치를 떨, 얼마나 정말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어떠한 사역들이 뭔가 다 물거품과 같아지고 좌절하고 낭망할 그러한 환경이고 그러한 상황입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반짝했던 예수님의 인기가 여러분 얼마나 반짝이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는 그 살해 위협들이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환호하고 연예인처럼 아이돌처럼 많은 군중들이 따랐던 때가 있었는데, 그러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살해 위협과 같은 상황. 그러나 그 상황에 상관없이, 그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은 한 가지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몰두하고 우리가 뭔가에 집중하면 한계와 어려움들이 돌파가 되어지기를 시작합니다. 한계 많고 어려움 투성이인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학생들은 학생일 때에 한계와 어려움이 있고, 청년은 청년일 때에 한계와 어려움이 있고, 또 결혼하고 또 결혼 생활을 하면서 또 부모가 되면서 자라나면서 그 모든 순간순간 인생의 시간들에 한계와 어려움이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그 한계가 내 인생에서 한계가 되느냐, 왜 그 어려움이 내 인생에서 진짜 어려움이 되느냐, 그 문제가 왜 내게서 진짜 그 문제가 되느냐면 우리의 갈 바를 향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아니하고 예수님이 붙잡았던 그 한 가지를 놓치고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 이렇게 내가 요동하고, 상황이 저렇게 바뀌면 내가 저렇게 요동하는,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나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표대가 흐려졌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 우리의 갈 바가 흐려졌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요동하고 여기서 흔들리고 여기서 삼천포로 빠지는 것입니다. 오롯이 그것에 집중되어지고, 오롯이 내가 그 한 가지를 예수님과 같이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벽을 만나도 불도저처럼 그 벽을 무너뜨리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무리들이 환호했던 인기 절정의 순간에도, 다 떠나고 형제들조차도 조롱했던 그 순간에도, 무리들이 오늘 당신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한 가지를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사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자기를 계시하시기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내가 왔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 그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7장 16절도 이야기를 하죠.
또 18절에 보니까 자기 영광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6장 29절에도 보니까 얘네들아 하나님의 일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6장 32절에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야기하셨고 고백하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5장 30절에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라고 5장 30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사셨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셨고, 그분이 어떻게 사셨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한 가지를 위하여서 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밤에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도구로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지으셨고 만드신 것입니다. 인생길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예측이 안 되고 불가능하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위험한 구간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인생은 어렵지 않습니다. 위험한 구간이나 안전한 구간이나 할 것 없이 내가 어떻게 그 위험한 구간을 통과해야 한다,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이 구간을 넘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롯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그 품에 안길 때에 우리는 그분이 나를 안고 그 구간을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높은 곳을 걸을 때에도, 우리가 낮은 곳을 걸을 때에도, 위험한 곳을 걸을 때에도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자녀는 아버지 품에서 기뻐하고, 자녀는 아버지 품에서 평안하고, 자녀는 아버지 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도 하시고, 또 여러분이 가정 생활도 하시고, 여러분이 학업도 하고, 여러분이 알바도 하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인생의 한 가지, 그 인생의 표대, 그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다음 세대 예배 때 인생에서 포기할 수 없는 것, 정말 내가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순위를 써서 우리가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포기할 수 없는 것,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버릴 수 없는 그 한 가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들 한번 쭉 써보시고 거기서 하나씩 하나씩 지워나가 보십시오. 누군가는 마지막에 자녀가 남아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어떠한 물질이, 재산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어떠한 사회적인 성공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남아있을 수도 있고, 한번 하나씩 하나씩 버리고 찢으시면서 하나씩 버리시고 포기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적으셨던 것들 가운데 남는 한 가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 과정을 하면서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은 포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하나씩 하나씩 포기하고 하나씩 하나씩 버리고 하나씩 하나씩 찢는데, 나중에는 정말 뭐 어느 것 하나 찢을 수가 없는 그러한 단계에 이를 것입니다. 정말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그 영역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 게임이 그때부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어떠한 명예, 예수님은 자기의 어떠한 인기, 예수님은 자기의 어떤 생명, 자기를 지켜주는 어떤 안전, 보장,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엇까지 예수님이 포기하셨냐면 자기의 생명까지도, 자기의 목숨까지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가족들, 그의 형제들보다도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으셨고 가장 우선되이 가장 내 인생의 1순위로 여기시고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십자가의 순간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다 이 땅에 쏟아붓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인 것입니다.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편 27편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 저 구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고백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 땅에서 위대한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았고 골리앗을 이기게 해달라고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으며 다윗은 어떠한 정치 가운데에 많은 업적을 남기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다윗의 인생을 볼 때에 때론 그가 남겼던 오점도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범죄하여 회개했던 그 순간들도 있지만, 그러나 다윗의 중심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닮아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그 간구와 그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러나 다윗을 두고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평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으로 여겨야 할 한 가지, 내가 예수님과 같이 내가 이 땅을 사는 존재와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우리 안에 진리 안에서 계시되어짐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때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겠습니다.